내용입니다. 자리 없으면 제 옆에 와도 돼요. 외로움 잘 안 타는데 오늘은 좀 외롭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그러면 찾을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는 이를 떠나 예수를 기다리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바다는 그들과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거리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들어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볼게요. 그들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우리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하였더라. 여기서 앉아서 할지 서서 할지 고민인데 앉아서 서도 비슷하지만 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한 이후에 그 비유에 대한 또 설명까지도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사이에 전면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그 배에서 전하셨거든요. 배에서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건너편으로 갈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전하시고 나서 그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도 건너편에 대한 어떤 목적지에 대한 목적, 가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말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건너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이제 배 위에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지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가 어디 있죠? 지중해가 어디 있죠? 어느 지역에 있죠? 그 지중해는 혹시 세계지리 안 하시는 다들 안 하시는 혹시 저 때만 세계지리 있었나요? 아니, 한국. 다 알고 계시죠? 지중해 어디 있는지? 자, 지중해는 어디 있냐면 위에는 유럽 대륙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지중해 가장 안쪽에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아가게 되면 텔아비브, 지금의 텔아비브로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뭐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라고 하는 게 더 맞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의 지형적인 어떤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성이 하나 있다면 그 지중해라고 했을 때 그 해발 몇 미터라고 하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한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그 주변으로는 이제 높은 산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제가 우기에 갔었는데, 그때도 만년설이 있었던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 기류가 생기게 될 때에 그 어떤 바람이 그 이쪽 지역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광풍이 때때로 이제 불어나게 됐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 갈릴리 바다는 좀 잔잔해요. 제가 가봤었습니다. 잔잔한데, 근데 한편 이상 기류가 있게 되면 광풍이 한 번씩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광풍이 일어나는 오늘 본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됐을 때그 파도가 배를 때리면서 그러면서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취했었던 액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들은 예수님을 자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좀 의아한데 의외인데 고물에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이제 뒤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졸려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란 말이죠. 작정하고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갈릴리 바다 안에서 생명 위협을 느꼈죠. 거기에는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배뿐이었겠죠. 이렇게 그 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림을 하나 좀 보면서 좀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크라프트지 나눠드렸는데 이쪽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에다가 사진 어플을 올려서 그냥 대기만 하면 이렇게 주소가 뜨거든요. 거기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네. 다들 QR,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다 찾으셨어요? 네. 이거 보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죠? 또요? 광고를 봐야 되나요? 아이폰은 바로 뜨죠? 네. 안드로이드 잘 하시나요? 네. 광고 건너뛰기도. 건너뛰시고, 자, 광고 현혹되지 마시고, 바로 렘브란트 사진을 그림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이죠. 렘브란트라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그림의 작품의 이름은 갈릴리 바다 위 폭풍 위 배. 갈릴리 바다 위 폭풍이에요. 이게 이제 이름인 거죠. 그림 보면서 계속 이제 설교를 이어갈 건데 여러분들 궁금하면 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확대하기 전에 이제 우리 먼저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었을 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먼저 뭐가 보이나요? 도형이라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형이 보이시죠? 삼각형. 그렇습니다. 삼각형이 보입니다.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밑면이 수면이나 혹은 지면에 딱 닿았을 때 그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삼각형이 굉장히 좀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렘브란트는 이 삼각형 구도를 안정적인 구도를 이렇게 비틀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그리고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으니 이제 조금 더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렘브란트는 그 별명이 있는데요. 빛의 화가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이 조명, 빛을 굉장히 그 적절하게 쓰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이제 렘브란트가 이렇게 했을 때 빛과 그러니까 하이라이터와 섀도우, 명부와 안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구분이 되시나요? 네. 바로 이 명부와 안부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또한 돛대가 있습니다. 이 돛대를 기준으로 삼각형 위쪽으로는 하얗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 이제 밑에 쪽으로는 안부로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림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부부터 볼 텐데, 자, 명부를 좀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볼 때 뭐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시나요? 남수 돛 붙잡고 있는. 네. 그러니까 돛을 붙잡고 있는
닷인가요? 아, 도치죠? 도치죠? 예,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눈에 보이나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좀 남주밖에 없는 거 아니죠? 예. 그 조명이 이렇게 딱 때리고 있는 곳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그 광풍 가운데 흔들린 배에서 어떻게든 그 안간 힘을 쓰면서 그 돛을 붙잡고 있는 그 어부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를 집어삼키거나 혹은 부시거나 하려는 그런 요량으로 계속해서 배를 때리고 있는 파도가 우리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살고자 이 파도에 대항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려낸 거죠. 이제 남부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바다인데도 그 하이라이트 쪽보다 섀도우 쪽이 조금 더 그 파도가 좀 잔잔해 보이는 느낌이 저만 드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쪽 파도가 의외로 조금 잔잔해 보이기는 합니다. 뭔가 그렇게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자, 안부 쪽에 있는 제자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명부에 있었던 제자들은 좀 그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안부 쪽에 있는 제자들은 꽤 제각각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한 명씩 한번.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네? 두려워하고 있죠. 거의 얼음 상태죠? 네,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 가장 후미에 있는 제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조금 주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뒤에 제 후미에 있는 이 또 제자는 어떻게든 이게 섬에 있는 제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키를 붙잡고 최대한 바람을 이겨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두 제자가 혹시 보입니까? 예수님 가장 이제 측근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 화라도 내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은 마치 예수님의 멱살까지는 아니겠지만 옷깃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예수님께 좀 항변하고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자들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가장 이제 중간에 보면 또 하얗게 조명을 받고 있는 제자 한 명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뒤통수만 보이죠? 아마도 배 안에 여기 숨어 들어갈 곳을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안에 들어가 봤자 배가 침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침몰하면 끝일 텐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손으로는 이제 줄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제 바다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얘기인데 MBT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MBTI 한번 다 정해볼 수 있나요? MBTI에 이렇게 관심은 없어서 그렇지만 MBTI 이걸로도 어떻게 좀 보면 MBTI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막간의 퀴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에 탑승한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명! 14명. 땡! 14명! 정답! 그래요. 자, 잠깐만. 그러면 왜 14명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숨어 있어. 그래요. 거기 예수님 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자,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그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주목을 해보시고, 자, 본인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14명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는 몇 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합은 몇 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네,
네, 이마가 아니라 모자를 잡고 있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투영해서 그려냈어요.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굉장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많이 그렸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과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좀 그려낼 때마다 자화상을 그리거나 혹은 성경 안에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1633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렘브란트가 1년 전에 1632년에 그림 한 점을 하나 또 그리긴 했었는데 뭐냐면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최초의 단체 초상화인데요. 이 단체 초상화를 그렸을 때 이것을 그린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초상화를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해부학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불법이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초상화로 그린 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호평을 받으면서 이렇게 떡상을 하게 됐습니다. 렘브란트는 06년생이었어요. 06년생이었는데 32년도에 그림을 그리면서 해부학 강의로 떡상을 했으니까 나이는 26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6에 열화부터 그림 프로그림으로 그림 화가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었는데 26에 이렇게 그 명성을 떨치게 되는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렘브란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어떤 명예욕과 그 인정 그리고 그 어깨가 뻣뻣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2년도에 그 이제 초상화 단체 초상을 그리고 난 후에 33년도에 이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지금 렘브란트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오른손으로 뭘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뭘 잡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른손으로는 뭘 잡고 있죠? 줄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모자를 잡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복장이 그 당시에 그 계급 그리고 신분, 지위, 권력, 권위를 하고 있었던 게 당시의 복장이에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여러분들 교수님들 혹시 그 가운들 다 입으시나요? 신대원 저희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전부 다 옷을 입었는데 우리 졸업생들은 다 똑같은 옷인데 이분들은 다 옷이 다 달라.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학위마다 그 전공마다 그 복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 이게 앞에는 또 이게 마법봉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실제로 이제 입장하기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유치해 보이기도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복장이 그 사람의 어떤 학위를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복장을 가지고서 색깔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지위와 계급과 어떤 그 자리를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렘브란트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그 초상화를 그리고 나서 그 굉장히 좀 명예가 올라가고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 화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그 어떤 인지도 있는 화가로서 그 상징인 게 바로 모자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렘브란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생명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앗아버릴 수가 있는 그 상황에서 렘브란트 자신은 한 손으로는 이거 줄을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모자를 잡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지위 그리고 어떤 권위, 명예 어떤 그런 어떤 스펙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려냈다라는 거죠. 자기 영적 상태를 그렇게 1년 만에 깨닫고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 삼각 그 돛대 가장 위쪽에서 S자로 하나 펄럭거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돛줄입니다. 언젠가는 꼭 끊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 돛줄인데 그 또 다른 하나를 잡고 있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 돛줄을 하나는 잡고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렘브란트를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지금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 그림 가운데
예수님 빼고 13명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라고 한번 보여주겠어요. 명부에 있는 쪽이 아무래도 좀 5명을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안부 쪽에 있는 나머지 렘버란트를 포함한 인원도 제각각 다른 한 명도 구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런 광풍 가운데에 일렁이고 있는 파도 위에 배를 탄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쓰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부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배 안에 어떻게 숨을 수가 있을까 힘을 보태기보다는 난 한 발 빼면서 나 혼자 살려고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뭐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 다짜고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을 때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혹은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을 깨우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잠잠히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 부류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 있거나 혹은 일렁이는 이 상황에 내가 적응하지 못해 구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렘브란트처럼 여전히 자기 지위와 그리고 계급과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자, 그것을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은 렘브란트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관 복음서에서 평행 본문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렘브란트가 그냥 자기 자신이 상상을 해서 이 장면을 그린 것이고 저는 이 장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렘브란트처럼 누구나 본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나는 과연 이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의외로 여기는 이제 안부 쪽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은 굉장히 좀 평온해 보이고 심지어는 좀 빛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 예수님 뭐 자다 일어나는 표정인지 모르겠고 아니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유독 안부 쪽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부각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꾸짖으십니다. 꾸짖는데 누구를 꾸짖느냐? 바다를 꾸짖고요. 조용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 보고 파도 보고 조용해라고. 참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예수님이 아직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었을 때 꾸짖고 조용해라고 하는 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시는 것은 풍랑을 향하여서 바람을 향하여서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묻어놓고 덮어놓고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아멘 하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꾸짖었다면
그러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는 제자들 나 왜 깨워? 너희들 나 자는데 조용 좀 해라고 이렇게 잠잠해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상은 자연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풍랑 위에 있는 배 위에 이제 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를 그냥 버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 정말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말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배 위에 있는 이 12명 혹은 렘브란트까지 13명의 그 행동들을 우리는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권면을 드리길 이 사람처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리에서 있는 것을 그냥 다 하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배를 붙잡고 싶으면 배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아니면 구토가 나오는 사람들은 구토를 하시고 혹은 숨고 싶은 사람들은 숨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자고 있냐고 가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 깨워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이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41절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신이 들어와서 말하되 그가 너희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라. 마가복음을 쓸 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풍랑이 일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라는 매뉴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빠져 죽게 되었는데 내 삶을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우리는 여기까지 합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딱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인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그리고 행동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에 명부에 있는 것처럼 그 배의 그 닻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뒤에 후미에 있는 사람처럼 키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잡으시기 바라고 도무지 내가 소극적이고 외향적이지 않아서 내가 뭘 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나머지 하는 그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구조라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단!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좀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구원 역사를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단! 내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 배가 언제 잠잠해질 것이며 이 배가 잠잠해진 이후에는 어디로 갈 것이며 거기에만 전부 다 궁금한 것이지 과연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과연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올라가셨다고 왜 다시 재림하신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다면 광풍 위에 있든 잠잠한 배 위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영적 상태는 똑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헤이즐을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분에 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전공해야 할지 혹은 저쪽 진로로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뭐 그렇게 하고 요것만 끝나면 예수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세요. 단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 누구신지를 늘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한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는 어찌 예수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내 기준이라든지 어쩌면 내 그 미래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대신에 예수라고 저는 바꿔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희 가운데 과연 예수가 없느냐? 이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보란 듯이 말씀을 하시죠.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않으셨고 결코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조용 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만히 멍 때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시고 그분 안에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제 빗장을 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좀 적어보세요.